저희가 지난 신년주일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씀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의 목적이 뭔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종교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 앞에 뭔가를 했으니까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땐 당연히 그렇게 살 거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면서 올 한 해 내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면서 도대체 그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좀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기도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하신 일은 뭐냐면 빛으로 오셨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그가 하신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어둠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회복하게 하는 빛, 다시 일으키는 빛, 치유의 빛, 이런 빛들을 비추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빛을 품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을 모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빛을 품고 산다는 삶은 어떤 건가? 또 이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참 빛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는 빛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빛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인데요, 빛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빛과 어둠은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여지죠.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어둠의 반대는 빛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가지고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가 아닙니다. 개념상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거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빛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이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 또 불행하다, 이 둘을 반대 개념으로 쓰잖아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고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다. 근데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불행은 뭐냐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행복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요, 불행하냐 행복하냐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선과 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반대 개념이죠.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근데 악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할 때 악이 뭐냐? 선한 게 없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한 상태가 선이 없는 것을 악이다. 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삶은 어둠뿐이다. 내가 앞으로 봐도,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내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이 어둠을 비춰줄 빛이 내 삶 가운데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을, 내가 이런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야 된다. 이런 이해들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환히 비춰줄 어떤 빛이 있다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되는 거죠. 비치면 되는 거죠.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빛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빛을 품고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빛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빛의 영향을 받으면서 빛으로 인해서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고 빛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시민의 삶, 빛을 품고 있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원래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품게 되니까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 특히 빛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 삶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빛을 품지 못한 거죠. 내 삶을 비춰줄, 그게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요, 어떤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둠은 분명히 사라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품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존재하고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로 이 빛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가끔씩 어둠 가운데 있는가?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 좀 어둡게 느껴지는가? 그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꾸 어둠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둠 가운데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빛을 외면하고요, 빛을 가둬두고, 어떤 데 가둬두고 전혀 나는 빛을 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빛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지배,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어둠 가운데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빛의 지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맡기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밝게 환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올 한 해 빛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빛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 곁으로 빛 가운데로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단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둠에 내몰릴 때에,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에 도리어 빛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거부하고 더 참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치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품고 있으면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품고 있다면 그 품고 있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고요.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내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또 나를 엄습하는 어둠을 물리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을 품고 있다고 하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은 너희가 품은 빛이겠죠. 너희가 품은 빛,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품은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천국 시민은 뭔가 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고요. 천국 시민은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이 내 품 안에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면 나도 좀 느끼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좀 비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방에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그러면 방 전체가 밝아지게 돼 있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 가족은 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방을 비춰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참빛 대신 주님을 품고 어두운 곳을, 어두운 자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삶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빛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느끼고 나누면서 비추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 때문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도 사는,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참 빛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비추면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밝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빛으로 그를 환히 비춰 주시기를, 그가 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